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저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욱 주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삶의 목표와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 위에 저희의 영적인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내 자녀라고 내 제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아버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삶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며 아버지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본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근심에 쌓여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근심과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성령님의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더욱 뜨겁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배의 자유가 없고 아직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인도와 또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만 저 땅이 열리고 저 문이 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 붙잡아주고 필요한 걸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 붙여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가 더욱 뜨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 새누리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더 교육간에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넉넉하고 더 풍성한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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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또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샬롬이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애슐리 우리 자매님 잠깐만 일어났다 앉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깐만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애슐리 자매님 예, 잠깐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예. 네? 네? 근데 여기 샬롬이 권사님이라고 샬롬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 우리 김용 권사님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권사님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아시니까 뭐 다 우리 다 함께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뜻하시면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2월 말까지 50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50명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희가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날 철치 커밍 데이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또 주변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초청해서 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좀 우리가 천국잔치 축제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좀 자꾸 연락하셔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이 빈자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찰 수 있도록 여러분 해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그런 잔치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으신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파더스 데이죠. 우리 아버님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이민사회 속에서 가정을 이끌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시느라고 참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남은 삶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8월부터는 이제 교회 모든 정기 모임을 좀 정상화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이제 그 정부 시책하고도 또 맞을 것 같아요. 정부 시책하고도 이제 7월 중순부터는 어느 정도 다 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 시책하고 맞춰서 저희가 8월부터는 모든 모임, 이 주일 예배 순서도 이제 지금 저 혼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그 원래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찬양대하고 다 같이 해서 하고 또 목장 모임, 또 수요 모임 이런 모든 모임들을 좀 이제 정상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우리 마빈이 성도님, 샬롬이 권사님 가정에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따가 보시면 참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맛있게 좀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또 한 달 좀 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송명희 성도님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본토 산호세라고 하셨나요? 산호세 그죠? 산호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내년쯤에 또 다시 이제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뜻하시면 또 이제 아예 이곳에 하와이로 정착하는 것을 놓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돌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송명희 성도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또 다음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특별히 없으시면은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예,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정말 장로님 간절하게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하게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찾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고 해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만나서 좋은 또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못 오신가 했더니 이렇게 또 오셨어요. 찾는데 좀 어려우셨나요? 아무래도 초행길이시니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약속대로 오셨네요. 우리 김경애 성도님, 잠깐만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애 성도님 이제 이 알라모아나 쪽에 정착하셨어요. 알라모아나 정착하셨는데 잠깐 이제 본토 가셔서 아직 좀 정리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정리 다 해놓으시고 이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이곳에서 쭉 이제 계실 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경희 성도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또 뜻이라면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경애 성도님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 우리 김미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은장한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양제목 우리 성도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 하진이의 대학 생활을 지켜주시고 졸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대학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졸업했어요. 예, 졸업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승정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일이들 우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 주 안에서 모든 분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전순여 우리 권사님이시죠? 전순여 권사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정말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코 저들 삶 가운데 궁핍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샘이 마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줄 수 없어서 나눠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속상하는 일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가운데 주의 나라 오히려 위해서 마음껏 드려지고 마음껏 쓰여지고 마음껏 베풀어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예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갚아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0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10장을 다 미리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을 다 펴놓으시고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신약성경 109쪽 109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구별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쁨 시리즈 6번째 시간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지금 6주, 오늘까지 6주 기간 동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막 기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죠. 뭐죠? 웃음이죠. 웃음. 웃음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노만 칼슨이라고 하는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웃음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정식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웃음 치료라는 것이 정식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선구자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토요 리뷰라고 하는 예전에 꽤 유명한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세의 나이에 당시에는 완치율이 0.2%, 1%도 아니죠. 0.2%밖에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면서 이 뼈 인대, 뼈를 잡고 있는 인대가 세멘트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나중에는 이 장기까지도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가는 아주 그런 무서운 희귀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이분이 찾아보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찾는 가운데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다 보니까, 그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무엇보다 마음이 즐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기쁜 것이 무엇보다 좋은 약이 된다는 그런 귀한 진리를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별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치열한 언론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예민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웃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내가 일부러라도 웃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인기 있던 이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보면서 막 억지로라도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좀 어둡고 부정적이고 좀 마음을 다운시키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멀리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통 가운데 진통제 없이는, 아주 독한 진통제 없이는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진통제 없이도 어느 순간부터 2시간, 3시간 막 잠이 오는 것입니다. 또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년 안에 그 무서운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1968년에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이 무려 40주 이상이나 뉴욕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의과대학에서도 점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고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몸이, 신체가 억지로 해도 웃으면 평소보다 평소에 그냥 그렇게 있다가 웃기지도 않은데 억지로 해도 웃으면 몰핀보다 200배 이상 효과가 있는 엔돌핀을 비롯한 수많은 좋은 것들이 몸에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정식 의학을 공부한 의학 박사도 아닌데 UCLA 의과대학에서 이분을 교수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들이 진단한 것보다 무려 20년 이상을 더 살면서 교수로 열심히 가르쳤고, 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골프, 테니스, 승마, 사진 찍는 것, 이런 활동들을 아주 왕성히 하면서 웃음 치료가 정식 의학 한 분야가 되도록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가시면 이 한국에서는 요즘에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대요. 웃음 치료사.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만 카슨 박사가 도전을 받고 웃기 시작한 문장, 그 문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문장 여러분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왔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맞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 속에, 이미 말씀 속에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시편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에 쌓여있다? 기쁨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그분 자체가 기쁨, 즐거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웃으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인다느니 뭐 좀 채통이 떨어진다느니 위신이 깎인다더니 뭐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웃음을 억제하도록 했던 이 유교 사상이 참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될 수 있으면 웃어야 합니다. 때로는 웃기지 않더라도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해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 해도 웃을 일을 찾아서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아마 좀 옛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는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이 와야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웃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을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웃는 사람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원인, 기쁨의 근거를 자꾸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자주 변합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특별히 결승전 같은 경기를 보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패한 사람이 아니면 패한 팀이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의만 한 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요번에 뭐 베트남이 월드컵 사상 최초로 본선 예선에 올라갔다 그래. 아직 월드컵 본선에 간 게 아니라 그 본선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 예선전에 사상 최초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인데도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트남 사람들이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다. 아마 거의 다 살아있을 분 없을 것 같아요. 다 까무라쳐가지고 살아있을 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그 경기에
결승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막 해도 이 준결승의 문턱도 못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이만한 것도 대단한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패했다고 그냥 마치 세상에 끝난 것처럼 엉엉 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그런데 더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1등을 못했다고 또 막 울어요. 아니 1등 한번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 또 1등을 못했다고 또 막 펑펑 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기쁨의 특징인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상황에 따라 너무나 그 변화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자, 어디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항상이란 말이 나와요. 항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4장 4절 바로 앞에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이름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저 놀라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제가 아까 펴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109쪽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좀 더 헌신적인 그런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다음에 둘씩 짝지워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마을로 미리 그들을 예수님의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병 고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사역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뜨겁게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와서는 그들이 막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무서워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고 막 너무 신나고 기뻐가지고 주님께 막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 화면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직 한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바로 주님께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1서 3장 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우리의 생명의 권세까지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신다. 여기 가장 먼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나라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헬라어의 의미를 보시면 이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이 그러나라기보다는 좀 더 가까운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 사탄이 주님의 이름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것, 이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일이 아니라 그것 또한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로 인해 너희는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쁨이 진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시적이고 그런 변화가 심한 가변적인 기쁨과 분명하게 구별되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적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 이 몸은 언젠가는 다시 병들게 되고 언젠가는 다시 늙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서 살아나온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다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릅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나 변화가 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투자를 해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냥 아예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다가
뭐 요즘은 뭐 영끌이라는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대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을 나올 정도로 막 다 그냥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힘들어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모험을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망상,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하여튼 막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서 그냥 막 그렇게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돈의 팔촌의 빚까지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해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느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폐해를 지금 이 가상화폐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당장에는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또 당장에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잘난 외모도 뛰어난 두뇌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하던 그 건강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순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한 사실, 그래서 천국에 보장되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확증하셨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지금 너희가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세 사람이 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 사람 다 활짝 웃는 표정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첫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웃다가 또 심장마비 상을 떠났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보니까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저렇게 웃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웃고 있다 그래요? 갑자기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고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우푼이라고 해요. 우푼 이야기. 웃으면서도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다. 요즘에 애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내요. 아주 요즘 애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우푼 이야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그 기쁨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실체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일순간에 사라지는 뜬구름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영원히 확증해 주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하는 은혜,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야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이런저런 헌신을 또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분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헌신을 할까? 뭐 나올 게 있다고,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나올 게 있다고 저렇게 기쁘게 헌신을 할까? 예전에 어떤 한 장로님은 간증하시면 그러더라고요.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온대요. 하나님 다 주신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회사에서 일했을 때 내가 수고했다고 당장에 내 손에 월급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쁘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을 합니다. 왜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절대 빛이 반하거나 녹슬거나 닳거나 사라짐이 없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뭡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여행객이 어떤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다가 잘 못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한 교통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혹시 근처에 제가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흔쾌히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알려주는데 보니까 꽤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나?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경찰에게 여쭤봤어요. 좀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그러는 거야. 제가 교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지역을 교통경찰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 보이고 가장 즐거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 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하와이, 이 오아후 섬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척하면 척이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우리 새누리 가족들이 전부 우리 새누리 가족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짜증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일, 소화도 안 되는 일이,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밤잠을 설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까짓 것 그렇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비싼 고급 호텔에서 큰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참여하고 싶어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저 문 밖에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파티의 참석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참석 명단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그 어떻게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잔치 문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 무리들이 어디 교회에서 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사는 그 인생 속에 좀 힘들지 않지라도 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쁨 잃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상아! 따라 하시려니까. 세상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아멘. 이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이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나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도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값진 재물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도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승야매. 저 하늘 넘어 주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더 길게 날 가나가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날 가나가다. 외롭다 말아요.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아멘.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아멘.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결코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놀라운 기쁨, 이 변하지 않은 기쁨,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천국잔치에 기쁘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더 지체하지 마시고, 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생명책에 당당하게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이 주 앞에 드러나고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놀라운 애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귀한 아버지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만이 주께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 상주하실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라보고 나오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 새누리 가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없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아버지 정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을 기억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잠시 아버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 근심에 쌓이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역사하실 때만에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놀라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 새누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그 이름이 빠져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이름이 기록되었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주여 우리 새누리 가족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그 이름이 당당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언젠가 천국잔치가 은혜 가운데 열릴 때 영광 가운데 열릴 때 그 천국잔치의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잠시 사는 이 땅에서 결코 근심하지 않고 결코 슬퍼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이름이 천국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큰 기쁨 가운데 웃으며 그 웃음을 그 기쁨을 주위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가족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웃음으로 바뀌고 마음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기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진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기쁨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